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좀 짧게 잡고 싶어도 이거는 가는 여정에서 생기는 일들이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으셔야 될 것 같아서 사도행전을 잘 끝내야 여러분이 그 다음 나가는 로마서부터 서신서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여기를 거치셔야 돼요. 여기에서 전도한 교회들한테 쓴 편지들이 뒤에 계속 디모데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필립보서, 데살로니가 그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거를 모르고 그 서신서를 한다는 거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오늘 저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거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뭐 사도행전의 사건이고 이렇게 돌아간 역사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그 진주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순복음교회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강해를 하면서 쭉 나가는 이유는 제가 신앙생활 한 50년 했잖아요. 제가 많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30년, 40년, 50년을 믿어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 그냥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하면 된다 이런 것밖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물론 그 성경이 다 있지만 앞에 주어가 다 우리가 잊어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 앞에는 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가 남에게 베풀면 너희 삶에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앞에 뭐가 빠졌냐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씀을 지키면 너는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할 수 있다. 전능자 안에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앞에 정말 중요한 단어를 다 빼먹고 있더라고. 결과만 내가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받을 그릇,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상황에서 받기만 바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이 50년 아니라 100년을 믿어도 축복은 받기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많이 깨달았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제가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막 은사 이런 것들 통해서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은사는 다 받았어요. 방언부터 시작해서 환상, 계시, 뭐 우리가 또 그 신학적 용어 아닌 것들에 이런 것도 전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성령의 은사고 나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걸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경우를 딱 하나 예만 들을게요. 제가 그 많은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귀신도 보고 계시도 보고 말씀도 듣고 막 이렇게 펄떡펄떡 뛰기도 하고 막 꽃들이 춤을 추고 제가 기도하면 또 누가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힘드니까 목숨을 끊으려는 것도 했었어요. 이게 아니구나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제6계명에 뭐예요? 너는 살인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내가 괴롭다고 내 목숨 끊는 것도 여러분의 생명을 끊는 거라 살인입니다, 여러분. 남의 목숨만 끊는 게 살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숨도 끊는 것도 하나님 주신 생명을 끊는 것 역시 살인입니다. 근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누가 그런데 그런 거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에게 적용해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돼야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말하면 대표적인 게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유럽 지역으로 이제 그리스, 뭐 아테네 이런 데로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 지역이 넓혀가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래서 유럽에 도착한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가니까 유대인의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루디아를 구원해서 그것에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또 어떤 또 구원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 주인들이 고소했죠. 그 다음에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가지고 나중에 간수와 간수 이 장에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런 기적들이 있었죠. 여러분 나중에 이걸 토대로 해야 나중에 빌립보서를 또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나중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1차 전도는 바울이 이렇게 하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간수장이들한테 그랬잖아요. 나 노만인데 이렇게 내보내면 되겠냐니까 그들이 어떻게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들이 막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겨왔다고 제가 이렇게 액션을 했더라고. 이렇게 와서 그들을 막 어서 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성으로 보내는 것들을 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절반이 나오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경 없이 데살로니가에 편지 보낸 편지들이 읽는다. 우리 좀 뭐가 빠졌죠. 안고가 빠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이제 처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 또 인도하신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는 큰 그 지역의 그 거기가 큰 지역의 마게도냐라는 거기에 대표적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서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래도 인구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빌립보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 찾아서 전도를 했고 이번엔 유대인의 회당이 이제 있어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기 보면 늘 하던 관례대로 습관대로 하던 자기의 어떤 법대로 어디를 찾아갔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오늘 본경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경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 안에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떠난 복음, 성경을 떠난 말씀을 떠난 구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결론으로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늘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회당이니까 사람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다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회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그들에 의해서 개종된 이 이방인 여기에 이제 그 당시는 헬라 시대에서 헬라인들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유대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구원자인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들이 12세 13세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야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성인이 됐다는 거. 어느 성인이요? 너는 가장으로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해서 그들은 결혼식보다 성인식을 가장 성대하게 그 축의금을 많이 받아서 그걸로 이들이 이제 저축했다가 나중에 벤처 기업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돈이 많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은 많이 하고 또 가난한 자를 많이 돕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 회당을 미국에 있을 때 가보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이런 헌금 같은 그 통이었었어요. 째다가라고 하요. 구제를 위해서. 그래서 학교 못 가는 아이들 이런 것도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돕고 하여튼 잘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근데 그들이 문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거에 대해서 잘 인정도 안 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던 자들이 때문에 어때요? 구약은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구약을 아는 이들에게 이 성경의 뜻을 제대로 풀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요. 그럼 유대인도 구원시키고 이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도 구원시키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전도를 이제 하는 거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당시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예. 신약의 기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죽음, 또한 부활, 또한 승천, 또 하나 재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구약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 안 해봤죠? 구약 성경에 이들 예수는 안 믿는데 그럼 기록이 안 돼 있나?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질 않고 이 예수님 할 때 이 미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였나? 성경을 그렇게 다 딸딸딸 암송하는 이들이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없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여러분 부활과 또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아요. 사복음서에.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다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만 준비를 했어요. 재림까지도 다 돼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신명기 21장 23절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고 그 다음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 받았음이니라. 이게 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래서 고난받을 예수님, 부활하실 예수님, 승천하실 예수님, 이제 구약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 미리 표적으로 보여진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어요. 저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같아요? 십자가에 시체 매달렸는데 예수님 그날 3시에 운명하시고 다음날 안식일이라 시체를 내렸죠. 왜냐하면 그 저주받은 이런 것들이 안식일에 그 땅을 더럽히고 하니까.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어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예요,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도 안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고난받는 주의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창세기 3장 15절도 벌써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 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이거 사단에게 발 뒤꿈치를.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사망 권세 이기시는. 여러분 그냥 구약에 여기저기에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예수님의 얘기인지 뭐 누구 얘기인지를 구별을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6편 10절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무슨 얘기일까? 예수님에 대해서 죽으시고 지옥에 가서 부패해서 썩기 전에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고 부활시킬 거라는 거예요. 부활시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시편 110편 1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잠깐 보여. 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시편에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서 언제까지? 예수님도 사복음서 얘기했어요. 원수가 내 발판이 되기까지. 완전 십자가에서 이제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신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사망 권세가 완전히 이제 예수님 오셔서 언제까지? 이제 무저강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는 모든 걸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다니엘서는 준비 안 했어요. 거기엔 또 재림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는 거.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가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 2편, 뭐 시편 22편, 뭐 이사야 53장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고난받는 종. 제가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뭐 뼈가 꺾이지 않고 뭐 이런 것들요. 제가 지금 다 여기다 소개를 못해서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고난받는 종, 부활하시는 예수님, 또 승천하시는 예수님 여기만 소개했어요. 재림까지도 하고 싶었는데 너무 또 말씀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해서 그러니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라 이사야 7장 14절도 있고 제가 지금 하다 보면 여러분 밤새요. 밤샌다니까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어날 일들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뼈 하나도 꺾이지 않아.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했잖아. 죽지 않은 양쪽의 강도들은 도망가지 못하게 뼈를 툭 쳐버렸잖아. 그리고 뼈를 쳐야 빨리 하중에 눌려서 빨리 죽어요. 매달렸던. 제가 설명 드렸잖아. 막 제가 지금 줄줄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리고 이 속옷을 제비 뽑아.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는 옷이 귀했잖아요. 이 팬티 속옷 같은 걸 그 로마 장병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가져갔잖아. 죽은 사람은 시체지만 옷이 귀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진짜 됐잖아요. 근데 다 그게 예언되어 있던 거야. 자세한 것까지, 자세한 일까지. 동정녀한테 누가 예수님 태어날 생각이나 했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처녀의 몸에서 온다는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들이 구약에는 줄줄이 사탕처럼 기록 다 되어 있어요. 재림하시는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다 내게 대한 내용인 거 너희들 아니? 성경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게 예수님이 너희들 성경에서 막 영생 받으려고 막 그러잖아. 근데 거기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나 메시아 그리스도 이 나에 대해서 이 성경이 다 증언하는 내용이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처음 들으신 분도 있죠. 구약의 예수님의 이런 뭐 태어나고 죽으시고 고난받고 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자세한 내용들 그 당시 당하는 이런 것들 조롱 양이 털 깎는 양아지 잠잠했던 예수님 말씀 안 하신 이런 부분들까지 얼마나 세세하게 다 막 1000년 이렇게 1500년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예언이 다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왜? 저 말씀들을 그냥 읽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평일날 읽는 성경 통독에다 여러분의 개관, 개요, 강해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읽었다. 저 10번, 20번 읽어도 누구 얘기인지도 몰라. 설명을 안 들으면.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묵상하지 않으면 저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거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들이 구약을 다 알잖아. 너희들이 날마다 암송하고 읽는 저 성경 뜻이 무엇인지 아니? 곧
예수님의 얘기야. 이거를 좀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지금 기다리고 있지 메시아를.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유대인 회당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이걸 하는 게 아니오. 그러면 이들은 예수를 미치광이 청년 정도나 이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신성 모독죄를 지은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을 열지도 않을 뿐더러 믿지도 않죠. 그래서 너희들이 아는 구약에 이분이 그분이야. 이분이 지금 십자가 사건이야. 이 내용이 이거야.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가서 이들은 너무 바탕이 다 잘 돼 있어요. 바탕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을 가장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이제는 어떻게 데살로니가 그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뜻을 풀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거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메시아 뭐예요? 이 그리스도가 곧 얼마 전에 너희들이 기억하고 풍문을 들었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 곧 예수 그리스도시야 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전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확신이 있어야 돼. 나도 긴가민가 그래서 뭐라고 질문 받으면 글쎄 그러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구원할 자,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속해서 돈 주고 속량해서 핏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한 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망 권세 이기시는 부활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돼서 너희도 예수님 다시 올 때 부활할 거야라는 거 보여준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걸 알고 확신을 전하니까 많은 믿는 자가 생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우리 4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잠깐요. 이렇게 전하니까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헬라인이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큰 무리와 많은 사람들이 또 적지 않은 그것도 같은 소리죠. 많은 귀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게 그러나 하고 붙으면 이 상황이 바뀌는 걸 알죠. 따랐으나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봤지만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가족도 안 믿어. 항상 여러분 어디 가든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아요. 그중에 믿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항상 이렇게 반대로 아무리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마음문이 닫혔기 때문에 영적인 마음문이. 그런데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 데살로니가에는 몹시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기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나 가지. 이방인들 그 신들 잡신들 동족인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대할 때 형제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더해. 남 같으면 안 믿어요 하고는데 막 형제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친구들도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 다니까 막 하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시기 질투를 하는 걸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잠깐요. 같은 바울과 동족인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여기 저자라는 건 시장을 말해요.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시장통에 이런데 불량배들이 많이 돌아다니나 봐. 얻어먹고 깡패짓 해서 막 저거하고 내놓으라고 불량한 사람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막 소동하게 하여서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인데 아마 루디아 같이
예수를 믿고 개종한 것 같아. 야손의 집에 침입한 걸 보니까 바울 일행이 저 집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막 그 집에 침입했대요. 막 강제로. 그래서 막 찾은 거예요. 다락도 찾고 아궁이도 찾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도 뭐 했으나 아까도 믿었으나 그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시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뭘 시기해요? 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유대교를 믿게 했는데, 지금 유대인 회당이잖아요. 했는데 아니 이들이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많다고 그러잖아요. 무리가. 그럼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나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전해가지고 유대교인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야. 시기 나죠. 시기 나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얼마나 믿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기를 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 일으키고 어떻게 해요? 이제 바울이 머물렀던 그 일행들이 거기에 야손의 집에 막 침입해서 백성들에게 끌어내려고 막 열심히 찾았는데 어떻게 해요? 찾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이었던 야손과 거기도 몇 명의 믿는 형제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을 대신 끌어온 거예요. 그 읍장들이라 근데 여기는 그 도시의 당국자들 앞에 이제 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래요. 막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들이 이제 내가 듣기에는 저기 빌립보에서도 막 그랬다는데 여기까지 왔다 이거야. 우리 사는 이 데살로니가까지 왔다. 그런데 이 자를 야손이 자기 집에 맞아 들여가지고 머물게 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냐 이들이 지금 뭐라고 주장을 하고 가리키는지 그러면서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황제라는 건 신이란 뜻이잖아요. 가이사가 무조건 이 대표적인 거야. 바로 이런 것들이 아비멜렉 이런 것이 우리 옛날에 말하면 대통령이라는 이런 그 높은 그 최고의 직의 그 호칭입니다. 가이사가 황제라는 이 명을 어기고 뭐라고 얘기를 이들이 하냐면 다른 임금 왕이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신이 아니고 임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지금 이들이 주장하고 있다. 너희들은 아는가? 막 여기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죠.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 전하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그걸 믿지 않다 보니까 원수가 아니라 왼수가 돼버린 거야. 차라리 이방인보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지금 합니다. 이들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 소리 듣고 막 무리들 막 거기 모였던 군중들이 막 읍장들도 막 소동을 하는 거야. 무엇이? 가이사가 왕이 아니고 임금이 아니고 예수란 자가 왕이란 말이야. 막 소동을 막 해서 어떻게 이들을 잡아가자. 여기에 보면 이 누가가 저자가 누가잖아요. 참 간결하게 많이 자른 것 같아. 근데 그런데 잡아갔는데 아니 소동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 지금 완전히 가이사가 왕이 아니래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왕인데 그게 예수라는 사람이 이래잖아. 그런데 얼마 있다가서 금방 내놨네. 잡아간 감옥에서 여기는 보석금만 받고 내놨다. 벌금 정도만 받고 너무 쉽게 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유를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저 묵상 많이 했습니다. 왜 빨리 이렇게 내놨을까요? 더더군다나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예수가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쉽게 이들을 놓아줬어요, 여러분. 보석금만 받고. 그러니까 이 읍장들, 이 도시 당국자들이 막 신문을 한 거야. 아니 가이사가 임금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예수가 신이란 말이야? 예수가 왕이란 말이야? 하고 막 이들을 신문을 해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종교적인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가이사의 그 자리를 넘은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왕이 아니야.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라는 거 알고 뭐 이단에도 뭐 많이 뭐 신이 있으니까 하고 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뿐만 아니라 종교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왕 중에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이들은 일부만 본 거예요. 가이사의 자리를 넘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가이사 그건 아무것도 예수님이 인간의 왕이 뭐 대단하겠어요. 이들이 금방 내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했던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네. 그러니까 이들이 빨리 나온 거야. 이왕이 잡혀온 거 너희들 소란 일으켰으니까 벌금 내고 나가 이렇게 해서 금방 내보낸 거예요. 이유가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종교적인 왕이라는 걸 알고 이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뭐가 잘못돼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 왔는데 왜 이렇게 죽였고 또 이렇게 또 그걸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것과 메시아에 대한 그런 생각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였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걸 믿고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금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구원관은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고요.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을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요. 근데 바울이 나타나서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너희들 죄 위해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어. 이거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니 자기들이 가르친 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빗나갔잖아요. 그런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해서 가르친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지키고 딸딸딸 외워야 구원받는다는데 아니 바울이 나타나서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받아 이렇게 했으니 이게 완전히 다른 이견이 된 거 아니에요.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들이 체면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구원관부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구원은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구약도 신약도 여기저기 저기 여기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래서 제가 몇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좀 빨리 읽겠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야. 의인으로. 구약 선지자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구원받게 그리고 헬라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로마에 편지 보낼 때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구원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다 있는데 눈이 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강론을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이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0장 38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건 아주 여기저기 너무너무 그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행위 구원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 지켜는 행위. 근데 모 종교도 그러죠. 행함으로 구제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이런 것들 많이 해서 면죄부도 팔고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만 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귀찮아도 말씀을 좀 몇 개라도 제가 찾아서 여러분한테 읽게 하는 거야. 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들 유대인들은 막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고 그런데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막 지금 바울이 와서 떠들고 하니까 체면이 어떻게? 메시아의 관도 마찬가지야. 지금의 메시아는 자기들이 오는 기다린 메시아는 와서 로마 식민지에서 자기들 구원을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아까 정치적인 왕 가이사 예수가 왕이라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메시아는 일반적인 여러분이 그 삶 속에서 여러분 구원시키기 위해서만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잖아. 어떤 지금 나 힘든데 메시아가 오면 나 이 가난해서 좀 질병에서 물론 그것도 부수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했잖아. 가난해서 포로해서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근데 원래 죄에서 구원해야 천국 갑니다. 죄에서 구원해야 병도 낫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축복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알겠어요? 왜 저 유대인들이 지금 너 이렇게 그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러분 이제 왜 싸우는지 알겠어요? 이게 안 깨는 거야. 성경은 달달달달달 다 암기를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인정 안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분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개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렇거니 눈에 보이는 거야. 이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지금 이제 많은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저는 여러분 초점 맞춰야 돼. 이방인의 수가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한 수와 이들이 다시 복음이 이 유대인한테 가요. 그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근데 그 수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계획인데.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전한 것이 다 거짓으로 판명되고 막 뜻이 다르니까 입장이 매우 곤란하고 체면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바울 일행이 예쁘겠어요? 미운 정도가 아니지. 없애버려야 되겠다. 제가 더 직언을 하면 죽여버려야 겠다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까 이 감옥에서 보석금 내고 풀려난 야손과 믿는 형제들이 큰일 났어. 이들이 보니까 믿지도 않아. 죽이려고 그래. 더 밉지. 자기들이 가르쳐 모든 이론이 틀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위협을 느끼고 이제는 바울을 80km나 떨어진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또 유대인 회당이 있나고 찾아요. 근데 다행히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참 미안. 데살로니가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곳에도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베레아 지역은 이들이 너그러워서 옛날에 개역 한글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 저거 잘못 읽으면 이래요. 말씀을 막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서 옛날에 신사적이라 했는데 말씀을 받은 것과는 참 칭찬받아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집에 가서 맞나 안 맞나 지금으로 말하면 주석이나 이런 거 다 뒤진대. 맞나?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 괘씸죄죠. 목회자가 볼 때는. 저도 개척하니까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여의도 스모원께서 전했으면 아마 따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작은 교회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이 조금 자기 딴에는 좀 다르게 생각하면 막 와 따지더라고. 제가 언젠가는 우리 그 스모원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주석을 다 갖다가 들이대면서 이것 좀 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참 작은 교회 하는 게 얼마나 아픔이고 무시와 이런 것들. 근데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편하게. 근데 초창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죠. 그런 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게 좋은 거야. 그냥 거기는 뭐라고 해도 믿어. 근데 근데 베레아 사람은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는데 집에 가서 막 그런가 안 한가 막 성경을 다 뒤졌대. 잘하는 거요? 그것은 잘하는 거요? 구원 받아야 되니까 구원이 아니라 구원 받아야 되니까 10원도 아니고 맞아. 근데 성경에 있는 걸 읽었을 때는 뒤지면 안 되지. 성경에 없는 거 얘기했을 때 성경에 있나? 나 저런 소리 처음 들었는데 이럴 때는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를 했냐면 연구를 했냐면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받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하고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막 구약을 뒤져. 이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인가? 내가 구원받고 싶은데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그동안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하고 뭐가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상고하지. 괜히 목사님 오늘 설교 빵점이야. 뭐가 난 전에 큰 교회에서 들었더니 아니야. 막 뒤지는 그 차원이 아니야.
이게 복음이 다른 거야. 아까 제가 설명했죠.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관, 구원관, 그다음 그렇게 들어서 뭐 행위로 구원받고 뭐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지금 해방된다고 했는데 바울은 와서 전혀 다른 소리를 하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오시는 메시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상생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죄에서 구원받고 세상을 해방시키는. 야, 너무 다르니까 바울 말이 맞아.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맞나 하고 집에 가서 확인했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구원받느냐, 근데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집에 가서 성경을 정말 너무 획기적인 얘기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날마다 상고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풀어진 말씀을 정말 그러한가 안 그런가를 확인한 거예요. 이게 구원 문제니까. 그 결과 이제 베레아에서도 뭐 성경을 뒤지든 주석을 뒤지든 뭐 우리 성경에 보면 개나고 뭐 이런 게 잔뜩 있어요. 유대인들 보는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2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유대인이 많이 믿었다는 얘기는 없고 다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교를 개종했던 헬라인도 남자, 근데 여기 남자는 어떤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그래도 소동 안 일으키고 가만히 있어. 아까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들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베레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무 소리가 없는데 저 멀리 80km 떨어진 그 데살로니가 아까 소동 일으켰던 막 야손 집에 침입했던 그들이 야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가서도 또 이 복음을 전한다래. 우리 갑시다. 아주 많은 무리가 여기까지 와시오. 80km나 되는 얼마나 멀어요. 걸어서 왔는데 와가지고 여기서도 막 또 어떻게 무리 여기 건달들 또 막 돈 주고 찾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막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걸 방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 또 어떻게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또 위험해. 그래서 이번에는 또 멀리 250km나 떨어진 아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테네까지 보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성령 받고 떠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많을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 준비 안 했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제자들 파송할 때 이렇게 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밖에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게 복음 전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막 거기서 스데반도 돌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다 이들이 막 다른 지역으로 다 피했잖아요. 복음 전하는 방법에 때로는 이렇게 하십니다. 가만히 자유들이 쿵짝쿵짝 하니까 다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올 때는 또 하나님 뜻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내가 고난이 와도 어떤 뜻이 있나 보다 기도를 하는데 예수 믿어 고난 왔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 예수 믿고 축복받는 얘기만 많이 기복주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핍박 또 왔잖아요. 아까도 핍박 또 왔는데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덴까지 이렇게 쭉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저도 전하고 또 성경도 여러분 읽잖아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고 계십니까? 읽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거친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처럼 하셔야 돼. 근데 이 베레아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소동 안 일으켜서 그런지 나중에 베레아서라는 서신서가 없어. 여기 데살로니가 전 후선이 있는데 아마 이들이 믿음이 너무 좋고 유대인들도 좀 시기 질투가 났을 텐데 문제가 없는 거 보니까 나중에 그 베레아에 편지 보내는 거 없어서 베레아서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쳐갔던 이 데살로니가의 그 많은 사람들도 믿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말씀을 나중에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또 오늘 전했던 베레아에서도 우리는 아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했다 했잖아요.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제가 세 절을 준비했어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바울에게 복음 전해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그래서 늘 감사한다 하고 나중에 편지에다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아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이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하는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너무 고맙다고 편지를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나중에 볼 거예요.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받아들였는지 사도행전 17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부터 전하는 하나님 말씀 읽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듣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 결론 잠언 13장 13절 결론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데살로니가와 교회와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 이제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이제 믿음은 말씀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들음으로 구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삶의 축복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